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규범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규범이 필요한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를 통해서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에는 항상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런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규범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규범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법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법이 무슨 법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다르는데,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로 여기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어떤 관계 속에 있어도 항상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는 항상 그 원칙과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의인데 정의롭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법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하나의 규제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 속에 신적 속성이, 선하심이 이 속에 발동되는데, 이 속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규제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가르치기를 열심히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의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야기하면은, 지겨워, 고리타분해, 그건 고시대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저 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냥 병들어 먹어 죽는 것, 이런 마약이나 먹고 너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미혹 속에서도 넘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또한 밝아지는 것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안 세워지면 우리 영적 눈은 절대 안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들을 살아갈 때나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도 규범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의 생활의 규범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특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규범들이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규범을 주십니다. 이때에 이 규범을 주실 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총회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총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총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총회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기준을 삼는 것이 총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총회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1절을 읽을 때 좀 이 단어적인 측면에서, 이거 좀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습니까? 그죠? 성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육신적인 음행들,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 갈망함들, 이런 것들을, 육적인 정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어느 속에 해당되는 겁니까?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 이 부분들을 읽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읽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읽지 아니하고 딱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음란한 것만 생각하는 거, 음란한 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오늘 총회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왜 고한과 음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자가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이방 신상 속에 사람이 대체로 들이짐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시면은 왜 갈멜산에서 누굽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이 대결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칼 가지고 그렇죠.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신을 부르는 극적인 수단입니다. 그게. 돌아가지고 막 자해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신이 청간되고 자해가 아닙니다. 몸에 자해를 가함을 통해서 신을 극적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한과 음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우상에게 자신의 드러짐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은 바로 우상의 드러진 모습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절대 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고한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상하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신의 드러진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적인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 생육 본성 충만함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부분들, 정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에게 자신을 드러진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절대 닮지 마라. 이런 모습을 닮았을 때에 너희들은 나의 축복 안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 본성 충만함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기관과 그 능력을 우상 숭배 속에 바쳐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진영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진영 속에 있을 때에 항상 그 진영을 거룩성을 유지를 하도록 해라. 거룩성을.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활의 하나의 요소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23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3장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담아내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자가 되라. 그런 축복의 동산들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자, 23장 1절부터 먼저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성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고안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음경이 잘린 자는 이것은 원래 태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히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쉽게 말하면 불구잖아. 그죠? 불구는 총에 들어오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뜻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한글 번역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식기관을 상하게 하고 거세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무엇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이 축복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음경을 잘라버렸습니다. 고안을 잘라버렸습니다. 생육 번성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왜 고안을 잘라내고 음경을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뇌를 이렇게 그 신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그 당시에 우상숭배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자. 이제 이해가셨죠? 그죠? 야, 처음부터 이거 너무 날카롭게, 이거 뭐 성적 문제 바로 들고 놓으면 이거 좀 부끄럽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죠. 마귀들에 의해서 잘라버렸다는 거, 이게. 나면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으로써 우리 몸에 허락하신 것을 잘라버렸다는 얘기. 그래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너는 내 총에 못 돌아. 너는 내 축복이 못 돌아 이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속에 자신은 무상 숭배 속에 자신을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1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 그런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생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생자. 자 여기서 사생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정의공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사생자는 여러분들 사생자는 주로 보면은 미혼모 속에서 이렇게 사생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생자는 건진상간입니다. 건진상간. 그 다음 두 번째 우상숭배자와 혼례하지 아니하고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도모하여서 낳은 자녀죠. 건진상간 육신을 도모해서 낳은 자죠. 그죠? 이 건진상간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죄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 축복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 총회는 무엇이다? 하나님 축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생자는 바로 건진상간. 그 다음에 우상숭배인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 어떻게 네가 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언제까지?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은 재밌게 했습니다. 뭐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10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깜또르 아주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깜또르 아시르 10대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글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10대까지도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깜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확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번역을 보면은 애매함이잖아요. 이르기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깜또르 아시르라는 부분에서 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탄사로 쓰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어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생육번성 충만하면 욕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면 선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다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꾸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함을 통해서도 생육번성 충만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건진상간을 통해서 생육번성했다. 우상숭배자들과 결탁해서 생육번성 충만했다. 이건 누굴 욕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못 들어온다. 언제까지? 평생 못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깜또르 아시르 감탄사를 쓰면서 절대로 못 들어온다 라는 것을 강조,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런 부분에서 3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왜 에돔 사람과 그리고 애굽 사람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이거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분석을 하십시오. 잘 분석을 하시면은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나 지울게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짝대기 좀 짚고 하여튼 다음 주는 힘을 내어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렇죠.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반대로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은 총에 왜 들어온다 그랬을까요?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보면은 이 족속들이 출생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건진상간입니다. 건진상간.
롯이죠. 롯이죠. 롯이 그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면서 그 속에서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찐딱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민족을 만들자. 우리에게 씨를 줄 자 아무도 없으니 세상이 무너져서 아무도 없으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씨를 받자. 그런데 아버지가 지정신으로서 씨를 주겠는가? 그래서 술을 찐딱 먹여가지고 정신을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첫 딸이 그리고 그 다음 딸이 두 딸이 아버지가 동침을 해요. 둘 다 임신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난 자녀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건진상가. 생육 번성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자녀를 낳았습니다. 맞죠?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런데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이 무엇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식은 총에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내 축복 속에서 그들은 시험 받지 못한다. 그런데 왜 에돔과 애굽은 들어올 수 있는가? 에돔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야곱의 형이죠. 그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을 때에 이들이 상둥이죠. 상둥이할 때에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에서가 별칭이 붉었다 이래서 에돔이죠. 그래서 이는 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예정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 중에서는 에돔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예를 보시면은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셈은 유다 족속이고 함과 야벳이 있는데 가나안을 누가 주로 잡는다 그랬습니까? 함 족속이죠. 가나안. 함 족속의 한 부분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돔과 애굽 속에 그들을 경시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들을 경시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회개시켜서 내가 나의 총애로 그들을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육법을 위반한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속에서 짓밟음 속에서 나타났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속에 너희들이 정확하게 담고 너희들이 이것을 규범으로 삼아라. 자, 한번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영원히 꽈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심지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또 설명합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4절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모압이 했던 일들을 보아라. 특히 모압이 두 가지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저주입니다. 모압이 가나안을 지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모압이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저 단순하게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영접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세가 그 길들을 지나갈 때도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값을 다 줄 것이고 너희들이 요구를 한다면은 그 요구에 우리는 다 응할 것이고 우리는
말 위에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전부 다 걸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던 겁니다. 이건 누구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까? 마귀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내 총에 못 들어온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특히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부르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몇 번 축복하더라? 그렇죠. 3번이나 축복하더라. 3번이나 축복하더라는 이 3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3번이나. 그런데 뒤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3대 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3대,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저주, 3번에 대한 축복,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전부 다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들을 3대의 후손 그리고 3번의 저주와 3번의 축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발락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발락이 왕이었죠. 발락이 그때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방 선자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그 소문에도 신을 부르는 능력이 있다. 이러더니 그에게 많은 예물을 줬죠. 예물을 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열렸던 거죠. 이런 안목, 이런 모함, 내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건진상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던 자다. 내 용납보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생 영원히 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선을 탁 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형통을 구하지 말라. 자, 7절, 8절. 그러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7절, 8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의 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첫 번째는 에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에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야곱의 형, 쌍둥이 형제, 이삭의 아들. 그리고 이삭적인 측면에서 언약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언약의 백성이었죠. 가나안에 하나의 언약을 있는 측면에서 둘이가 갈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속에 내가 택한 구원의 백성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고, 혈통적인 측면에서 함이라고 볼 수 있는 저주의 자녀잖아요. 이런 속에도 내가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구는 모압과 암몬 속에는 내 총에 들어올 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7절과 8절 쪽에서 그들은 몇 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3대 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3대 후라는 것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3대 후라는 것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일으킨 자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3대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죠.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시켜서 그들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3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3대라는 것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창세기부터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3대 1로서 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신명기 속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그리심과 에바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3대는 영향력. 그죠? 천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한 것이 그만큼 자녀 후손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3대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총회 속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신학적인 조명인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8절은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속에 구별을 합니다. 총회 들어올 자와 들어올지 못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진영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9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야,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냥 대변 이야기까지 다 하고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좀 안 듭니까? 야, 이거 좀 심하다. 어째 이런 것까지, 그 사상까지, 이거 뭐고, 이거. 그런데 왜 여러분 대변 이야기를 왜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들요?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공동체에 거룩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잠시라도 소홀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이 공동체 속에서 멀어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너희들은 삼가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소한 것 속에서 넘어짐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 있죠. 바늘 도둑이 커서 무슨 도둑된다? 소도둑된다. 댐은 무너질 때에 뭐부터 시작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건강한 것부터 그것을 수수방관하다가 댐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건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전쟁, 내 욕심을 내어서 내 육신을 도모하는 전쟁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할 때도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악과의 전투, 그 다음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켜나가는 전투, 그런 전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축복하시죠. 이것은 뭔가 하면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 거룩을 유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 중에서 누가 몽설한 자가 있다든지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특히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어떤 정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인 발상적인 문제라도 이런 부분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쉽게 그냥 덮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라. 여러분,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지켜나가라. 사소한 것까지. 이 사소한 것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거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몽설하는 자라는 부분들은 자기만이 아는 건데, 자기만이 아는 것으로 자기만이 끝내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영 밖에 나가라. 진영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씻으라.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자, 그때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밤에 몽설에서 부정하게 됐거든 진영 밖으로 나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마라. 못 들어오죠? 그러면 언제 들어오라는 겁니까? 자, 해질 때 목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욕은 무엇입니까? 거룩, 씻음. 그렇죠? 육신 속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속에도 이런 육신적인 정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도 이것을 그냥 덮지 마라. 우리 인간의 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 회개해라. 씻어내라. 사소한 것이라도 씻어내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씻어내라. 그러고 난 뒤에 씻어낼 때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질 때에 씻어라. 왜 여러분 해질 때 그럴까요, 여러분들?
해질 때 씻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온나? 해진 후에 들어온나? 여러분 해질 때와 해진 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하루의 이 뜻입니다. 이거 하루의 시작을 사소한 것조차도 죄악된 것은 허락하지 마라.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하루의 시작을 사소한 것조차도 죄악된 것은 허락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해질 때 씻고 해진 후에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시고 있죠? 제가 일부러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질 때와 해진 후는 하루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몽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일부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쓴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사소한 것조차도 죄악된 것은 허락하지 마라. 왜? 바로 소독된다, 영적으로도. 똑같다, 영육간에 똑같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하루 시작해라.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의 규범이 되라. 이것이 생활의 규범이 되라. 자, 9절부터 14절은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특히 이제 13절도 보면은, 그러면 진영 밖에 변소도 마찬가지다. 특히 변을 보고 난 뒤에 작은 삽을 들고 와라. 그리고 변을 들고 와가지고 누구들랑 짤 덮어라. 누구 난 뒤에 그냥 가면은 누가 그 대변 밟습니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변을 밟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소한 것조차도 허락하게 되면은 진영이 너의 실수로 인해서, 너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진영 전체가 총회가 축복의 동산이 이루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일부러 적어드린 겁니다, 이거. 진영 밖에 변소로 마련해라. 진영 안입니까? 밖입니까? 그렇죠. 진영 안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변소라는 것은 대변이죠.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죠. 그죠? 걸러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짐승에 대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의 장에 있는 그 변은 진영 안에서 태웠나요? 진영 밖에서 태웠나요? 그렇죠. 진영 밖에서 태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데 이것을 진영 밖에 내보내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자신들이 행군할 때도 밟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한 200만에서 300만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변을 보면은 뭐 혼자만 보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변 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200만 덩어리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거기 빠져 죽습니다. 행군하다 죽습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안전도 지키고, 스스로 거룩도 지키고,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너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물들 수 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변을 대충 보다가 그냥 아무 때나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닮아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보더라도 아, 저렇게 변을 보면서 저렇게 덮구나, 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가르쳐라. 하물며 짐승도 여러분 변 보고 난 뒤에, 그 고양이도 보면 변 보고 난 뒤에 지 변 다 덮두만은, 아시겠죠? 그래서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가되 작은 삽을 가져가라. 무엇을 위해서? 왜 작은 삽을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사소한 부분도 죄악된 거 허락하지 마라. 사소한 부분도 거룩성을 손상하지 마라. 거룩성을 유지하라. 그래서 삽을 들고 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라. 몸을 돌려서 변을 봐라. 이 별지하는까지 다 가르치죠, 그죠? 몸을 돌려서 변을 넣어라. 그리고 배설물을 덮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소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볍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4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둘로스라는 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의 형태도 있는데, 그러면 종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가? 특히 이 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나타나는 이 종은 이방인의 종입니다. 이방인은. 딱 써놓으세요. 이 이방인의 종이 그 이방인의 주인을 떠납니다. 이방인의 주인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 주인을 떠나면은 그 종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종은 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보면은 인침을 한다든지 어떤 몸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종에 관한 부분들은요 국경을 넘어서서 그 종을 잡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방인의 종이 그 이방인을 떠나서 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냐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피해서 온 걸까요? 단순하게 피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개종입니다. 개종. 그런 자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지 마라. 생명이 보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바로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것은 무엇입니까? 개종입니다. 개종, 개종. 그들을 이방인이라도 혈통 이방인이라도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BC 1445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40년 뒤에 BC 1400 한 5, 6년에 이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자, 스톱. 이게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개종하는 겁니다. 개종하는 거. 그냥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도망온 거, 뭐 마치 탈옥수처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돌려보내지 마라. 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 16절. 그가 네 성읍 중에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개종입니다. 개종.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으로 온 겁니다. 아주 귀한 자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마치 에돔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18절, 그러면은 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창과 여창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그들은 신전창기입니다. 신전창기. 신전창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나타나죠. 신전창기의 주로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을 그 신이 축복할 줄 알고, 그리고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죠. 특히 창기에 대한 중심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남신이었고 아세라가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 행음을 통해서 생육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농사가 풍년을 이룬다는 것이고 가뭄이 일어났을 때는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 창기를 통해서 성행위를 할 때에 그 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하늘에서 물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성함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그들은 남성의 정액이라고 여기고 땅을 여자의 자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남창과 여창에 대해서 그들이 벌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예물은 드릴 수 있다, 못 드린다? 절대 못 드린다.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개 같은 소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는 어떤 역할입니까? 개는 부정함이죠, 부정함. 여기서 왜 개 같은 자가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욕하는 거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부정하다는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아멘. 특히 남창과 여창,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했던 행음 행위, 그것은 그 행음을 통해서 씨가 번성하고 또한 열매들이, 토지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을 바라보고 기원한 측면에서 그렇게
그들은 행음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 남창과 여창들은 많은 재물들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예물을 드린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놓을 때 그 예물은 예물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무슨 예물이라는 겁니까? 개 같은 예물이다. 라고 말할 때 욕 아닙니다. 이 개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까? 그 예물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물은 부정하여서 하나님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좀 심하게 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설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그다음 두 번째는 끝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이방인에게는 빌려주면 돈 받고 같은 신앙을 믿으면 이자 받지 마라 이 뜻인가? 그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서 왜 빌리겠습니까? 이가 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빌리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빌리는 각박함입니다. 그 각박함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 각박함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것은 그 이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니네 꾸거들랑 이자 받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안 꾸면 안 되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성도들 간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돈 빌려줘라 그랬다. 니는 이자 받지 마라. 내한테 돈을 빌려줘.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해석을 좀 바르게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꾸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자 받지 마라. 왜? 재물보다도 무엇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재물보다도 형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재물보다 형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결국 이 재물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했을 때 내가 갚아줄게. 야, 여러분 사람에게 이자 받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으면요 하나가 만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약속하면 하나만 받는 거지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갚아줄게. 뭐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바로 알자. 우리가 공동체 그리고 또한 그런 개념들. 그러면 타국과의 거래는 서로 간에 이익적인 개념이잖아요. 매매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자를 받아라. 왜 그런가 하면 타국인이 왜 빌리겠노?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받을 때 그 이자도 정당한 이자 받았다. 터무니없이 고금리 받지 말고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는 것은 이자 받지 마라.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서원에 관한 것과 그리고 또한 포도밭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옷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리나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옷에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옷에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읽음만 봐도 은혜됩니다 이거.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 21절 서원한 것이 있거든 더디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원이라는 거 두 가지. 자, 서원은 우리가 잘못된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서원은 장려해야 될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지해야 될 서원이 있습니다. 부안노동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 따라서 하는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죠. 그것은 속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려되어지는 이 서원은 속히 지켜야 됩니다. 속히. 이것이 자기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서원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딸이 사사기에도 나타나죠. 자신이 돌아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우리 문 앞에서 나를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 딸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자신이 분명히 서운했죠. 그러면 딸이 나타났잖아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될까요? 즉시 회개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거 지켜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원도 보면은 금지된 서원이 있고 장려된 서원이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속히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려된 서원은 즉시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미루지 마라. 미루는 것은 너에게 복이 안 된다. 힘써라, 힘써라.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21절. 네가 여호와께 서원했거들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서원입니까? 장려되어진 서원이죠. 그죠? 입다가 자신의 딸을 바쳤던 그런 부분들 갖고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서원했거들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의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서원이 되라. 인간의 욕망적이고 자기 자아적인 해석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될 거야 라는 것에 통해서 서원하는 것 하지 마라. 특히 입다처럼 그런 교만한 서원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서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행하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스스로도 좀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좀 서원을 해라. 그런 성숙한 신앙 속에서 드려진 서원은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게 니네 복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서원하거들랑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은 야, 큰일 났다. 이 서원한 거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갖고 입다가 성경 보면은 딸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것을 학자들 가운데서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 다 하셔야 돼요. 입다의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 딸을 진짜로 번제로 드렸다.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입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가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평생 딸이 그냥 수절하면서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제일 해석이 처음에 내렸던 것은 뭔가 하면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입다가 자기가 서운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즉시 회개될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드렸던 서원이라면 속해라. 왜? 그것이 네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하거든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실 것이다.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왜? 그 서원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동산이 열리니까. 자,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했거든 안 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예언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할 때는 성숙한 신앙으로 서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내 평생을 다 해도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범죄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만 원 소득인데 내가 건축 건금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작정하는데 20억 했다. 에라이 나도 한 30억 하자. 이거 바른 소원입니까? 바른 작정입니까? 이건 즉시 회개됩니다. 즉시 회개됩니다. 평생 벌어도 못 보는데 그건 뭔 뜻입니까? 그럼 도덕질에서라도 하겠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는 아주 불경스러운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또 아시는 분 이름이 또 성숙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즉시 행하라. 아시겠죠? 그 행함이 복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특히 이 포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일용할 양식. 배가 고팠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는데 배가 고파서 들어갔죠. 그때에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그 속에서 먹으라. 그런데 호주머니 닦아 나오지는 마라. 호주머니 닦아 놓으면 무엇입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에 들어갈 것들 난 배불리 먹어라.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팠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고지 마라. 그릇에 담고는 뜻은 무엇입니까? 담아서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부른데 이걸 또 나중에 또 먹겠다든지 남을 것이잖아요. 그럼 배가 불렀으면은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담고 놓지 마라. 25절.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거든 네 손으로 곡식을 배불리 따서 먹어라. 그렇지만 낫을 가지고 그것을 베지 마라. 이 낫을 가지고 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둑질, 도둑질. 예. 낫을 들고 가서 벤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것을 가지고 훔쳐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 그리고 먹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잘 지켜나가라. 그런 속에 앞에도 주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그리고 정의 속에 나를 세워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모습들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은 이 23장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활의 윤리와 규범을 주셨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함에 있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원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신명기 23장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들을 통해서도 이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모든 것조차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비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나를 세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범사에 복을 내리라. 이 말씀 속에 열매 있게 하시고 결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늦은 비의 복된 말씀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